오늘은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구약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 그래서 중요한 게 많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구약에 대해서 깊이 역사적인 거 잘 몰랐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들었던 것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등장한 사람들이냐? 중간기 시대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눌 겁니다. 자, 총정리 간단하게 하고 오늘 할 말씀이 많으니까 총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10일과 총정리 새 출애굽 새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인들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전 지역으로 흩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완전히 망했으니까.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왜?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백성들은 아수르인들이 그 지역이 이주시킨 자들과 혼합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사마리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BC 597년과 587년 두 차례나 받았다. 첫 번째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과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고 두 번째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역시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재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증언이 상반되었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나냐가 2년 만에도 돌아온다. 2년 만에. 그리고 가져갔던 성물, 성전의 기물들 다 갖고 온다.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해 7째 달에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아니다. 70년 있다 온다. 그러니까 맘 놓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보고 그래 살아라. 농사 짓고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3번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백성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문답이에요. 성경 내용은 다 빼고 이제 9절만 제가 했어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까만 글씨, 보라색 글씨는 제가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바벨론의 신들은 이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금, 은, 쇠와 나무로 만들어서 동물들의 등에 싣고 다닌다. 우주의 창조자여 역사의 지배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만한 힘을 갖고 계시는가? 맞다. 그는 온 바다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움켜 잡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나중에 힘이 강해지셨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보고만 계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인가? 결코 아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긍휼히 여긴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에 붙이신 것이다. 여호와는 어떻게 우리들을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그의 군대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필요하시면 어느 민족이라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대한 사역, 새 출애굽이다. 이 사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과 매우 흡사하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새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예표이다. 우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멀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실 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가려 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평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돌아가는 길은 멀지만 여행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원래의 모습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을까? 즐거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을 새로운 낙원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 땅은 새로운 창조물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적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하 만민을 부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친히 앞과 뒤에서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 배운 거 생각이 좀 나죠? 한 달쯤 지나면 깜깜할 건데 그래도 한 주간이니까. 백성들과 선지자의 문답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상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주제만 복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이 6장인가 7장인가 모르겠네. 그림이 많습니다. 잘 보시면은 오늘 아주 재밌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요 그림 먼저 보죠. 누구 같아요? 다윗. 다윗은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장군이에요. 용맹해요. 전쟁만 하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지혜가 많아요. 다윗은 음악도 잘해요. 수금도 잘 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성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 다윗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 작업을 다윗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짓진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이 성전 중심을 목사님들이 예배당 중심으로 바꿔 말하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나요, 그거는. 예배당 중심이니까 교회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고 사랑하고 뭐 순종하고. 이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라 그래야지 예배당 중심으로 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요. 왜? 맨날 교회 가서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회 중심이라는 거를 어떤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가정일도 팽개치고 뭐 집안일도 나중에 하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야 된다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 사상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막 남자들이 교회 와서 막 자기 아내 때문에 목사하고 싸움 질투하고 막 그런 일이 흔했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가정에서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다 계셔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가정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직장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대로 하시면 돼요. 왜? 뭐든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면 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은 거기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은 시대가 지나가지고 뭐 이슬람도 생겼고 뭐 그러지만 이 구약 이 당시에는 잘 돼도 하나고 타락을 해도 하나같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한 이 공동체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국가예요. 저 교회예요.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특별한 나라예요.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이걸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중간기가 어느 정도냐? 한 400년으로 봅니다. 400년. 제가 기록을 안 했는데 그런 거 써놓으세요. 한 4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러니까 말라기 이어서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결국 말라기 시대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약 400년, 그때를 중간기라, 영적으로 말하면은 흑암기라. 하나님의 계시가 끊인 적은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어요. 끊기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도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이제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볼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책들이 중간기 시대에 나온 책들이에요. 자,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순서적으로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 전체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평가서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치 신약의 히브리서 같고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같은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1번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계보로 시작한다. 1장부터 9장 상반절까지 이제 계보가 나와요. 쫙 나와요. 아담부터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하반절부터 10장까지 간단하게 한 장 조금 넘게 사울이 나와요. 어떻든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 역대상이 29장까지인데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통치예요. 다윗에 대한 기술이란 것은 무슨 뭐 공업 기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록을 서술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의 범죄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생략했으니까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생략할 수 없어요. 역사 그대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다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뺐어요. 그리고 그 11장부터 11장부터 29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전념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기술한 거예요. 단순해요, 역대기는. 역대하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기술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을 생략해요. 솔로몬 수지 맞은 거죠, 뭐. 그 많은 죄가 한 글자도 없어요. 이거조차를 모르면 역대기를 어떻게 보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9장까지가. 결국 역대기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쓴 책이니까 역대기는 복음서예요. 역대하 나머지 부분, 10장부터 6장까지 나머지 부분은 후대 왕들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부터 쭉 나오잖아요. 후대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기술했다. 하나님은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보고 왕을 평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에 따라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요.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허물은 한 글자도 없어요. 복음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죄가 가려져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안 드러나는 이유는 복음으로 죄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성전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다의 성읍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이게 10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복잡하죠? 그 많은 왕들을 다 쓸래니까. 그래서 보면 어느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다. 뭐 청결하게 했다. 또 어떤 왕들은 예루살렘 성전 옆에 우상을 세웠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심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종합적으로 역대기 기록 목적은 첫째,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을 본으로 삼을 것과,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아무의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다. 어느 왕은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는 왕이 왜? 성전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렇지 않은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는 왕이죠. 두 번째, 메시아 시대를 주도해 나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 역대기에 보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핵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이 많지는 않아도 중간중간에. 사무엘하 같은 경우도 7장 외에는 역사예요. 근데 7장에 메시아의 약속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래서 사무엘하가
멋진 거죠. 그거 없으면 뭐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세 번째, 역대기는 왕들이 성전을 어떻게 취급했냐를 보고 평가한 복음서다. 두 번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남유다의 포로 이후 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포로 이후,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시대.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할 때 두 번 이렇게 귀환을 해요. 1진, 2진.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진, 2진인데 돌아올 때도 1진, 2진으로 그렇게 돌아와요. 먼저 돌아온 1진의 선봉장은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었습니다. 세스바살. 처음 듣는 이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총독이에요. 세스바살. 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와 고레스가 창고지기 비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그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하죠. 그러니까 되게 많네. 5,400개 그릇이 크고 작고 막 금, 은 막 합해서 5,400개. 많이도 가져갔어요, 그놈들이. 자, 넘기시고. 귀환 대열 제2진이 나옵니다. 제2진의 선봉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뒤이어서 총독이 되는 사람이에요. BC 520년인데 이들은 귀환하자마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기구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진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 기구들 가져왔으니까 폐허가 된 그 성전 터전 위에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거예요. 신축은 아닙니다. 재건. 그래서 BC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약 6년 걸렸어요. 총독 이름을 본따서 이것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먼저 거는 솔로몬 성전. 왜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그건 신축이에요. 신축. 요거는 스룹바벨 성전. 요거는 재건이죠. 재건. 그래도 이 폐허지만 뭔가 이게 그래도 건덕지는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살릴 건 살리고 이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터를 그 자리에 쓴다는 거지. 다른데 여기 폐허가 됐으니까 다른 땅 찾으면 안 돼요. 왜?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신앙인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터는 하나님이 정해준 터거든요. 하나님이 딱 지정해준 터예요. 그 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그 내용들을 볼게요.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에서 마저 읽어봅시다. 1장 13절 14절.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세스바살도 총독이고 스룹바벨도 총독인데 그 기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왜 총독을 세웠냐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그 민족을 대표할 사람을 세워야지 뭔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환할 때 이 세스바살이 이제 총독이 돼서 이제 선봉장에서 이제 이끌고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통솔력이 필요하니까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얼마 후에 페르시아 왕궁 수산성, 이따가 이제 그 페르시아 나라를 좀 볼 건데, 수산성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이어서 총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 총지휘를 스룹바벨이 하다가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느헤미야가 하는 건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대공사를 지휘 감독했다. 이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머물다가 이제 왕에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술관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죠? 왕은 늘 술이 옆에 있어요. 우리나라나 뭐 어느 나라나 왕은 뭐 술하고는 뭐. 근데 그 술의 이 역적들이 술에 독을 타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왕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항상 이 술을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나 없나를 그런 점검하는 사람이 술관원이거든요.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었지만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워낙 느헤미야가 신실하니까 그 자리를 맡긴 거니까 아주 왕한테 아주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만 늘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간다는 그런 이제 말들이 들리잖아요. 이미 느헤미야가 아마 들었을 때에는 이미 스룹바벨 그 군단이 고레스의 명을 따라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계속 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이 느헤미야가 아마 이런 그 성벽을 쌓는 이런 공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을 시켜요. 그 느헤미야 1장 7장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고국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내가 가서 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파사가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파사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의 수십 배예요. 이 크기가. 이따가 이제 보면 알아요.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손 닿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데 아무도 거기 타치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게 다 막아줘요.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짓는데 밖은 조용한데 안이 시끄러워. 우리나라가 똑같아. 집파별로 싸우는 집파별로. 무슨 집파가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는 왜 늦게 불렀느냐 아주 쇼를 해.
아니 포로 생활하다가 갖다 놨더니만 또 여기서 또 집안 싸움하고 앉았어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네 번째. 제사장 에스라가 또 등장해요. 이제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에스라가 귀환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예식을 거행하였고 구약 율법의 조목들을 상세히 가르쳤다. 학자니까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우리 총신 동기들 모임이 에스라 성경 연구회거든요. 처음에 30여 년 전에 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 중단하지 말자. 괜히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시덕거리고 끝나는 그런 모임 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는 깨져요. 자,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8절 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기만 해도 울어요. 성령이 임한 거죠. 마음속으로 임하진 않았지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강력히 금하였다. 이는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이방인과의 그런 혼인 같은 걸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금해요. 아주 심할 정도로.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까. 이거 제가 일일이 쓰진 않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걸로 여러분 잘 들으셔요. 자,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가 먼저 생긴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가 BC 612년에 망했죠? 거꾸로 봐야 됩니다. BC니까. 여기가 오래된 거고, 여기가 최근이고. 여기는 시작이 539년에서, 612년에서 539년.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를 점령한 나라는 바빌론이라는 얘기죠. 여기 망한 해에 여기 시작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걸 잘 보세요. 아수르가 이만한데, 물론 이스라엘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 표시할 것도 없어요. 뭐, 점 하나 찍으면 되니까. 이만한데 바빌론은 아수르의 절반도 안 돼요. 바빌론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여기는 240년 정도 나라가 유지됐는데 요거는 나라가 유지가요 73년밖에 안 돼요. 73년 하니까 다 머리 스치는 거 없어요? 76만. 예. 하나님이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집어삼켰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요, 출신이 아주 산적과 해적, 그런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나워요, 사나워.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된 지역에서 이제 신흥 국가로 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으로 보내보니까 이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행동이 아주 못됐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아수르 백성들을 막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아 만들고 아주 못되게 구는 거 보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킬 계획을 하시는데 바빌론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을 선택을 하자마자 아수르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빌론이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뭐 다니엘과 새 친구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바빌론을 끌려갔는데 그래도 어떻든 잘 하면은 인간 대접을 받았잖아요. 바빌론에서는 총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생기자마자. 그게 생긴 지 1, 2년 만에.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지네가 뭐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아주 그냥 뭐 그냥 거저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왕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바벨론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뭐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없애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도 거칠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빌론에 집어넣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70년 있다가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랬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바빌론은 자꾸만 점점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니까 이제는 페르시아를 이용해서 바빌론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빌론은 순전히 이스라엘 때문에 생겼다가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거 알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생겼다가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없어진 나라예요. 딱 이스라엘의 그 명운과 70년 같이 하다 끝나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보세요. 엄청난데 바빌론의 수십 배예요. 여기 다 끊겨서 그렇지요. 엄청난 땅을 차지했고요. 역사도 200년.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죠. 역시 그리스도 페르시아 땅을 거의 비슷하게 뺏기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한 270년 정도 이게 헬라예요. 헬라. 이건 그리스는 지금 말이고 그때 말로는 헬라. 헬라 문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들어왔죠. 로마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요거는 이제 신약시대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할 때 우리 배울 건데 로마는 이 뭉쳐있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쫙 흩어진 땅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럼 왜 그렇게 강했나?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니까 강했구나. 하나님이 용도가 끝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는 나라. 다 똑같아요. 이 파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고시입니다. 고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처음엔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가 돼가지고 아주 좋은 정책을 많이 역사를 봐도 페르시아 문화가 굉장히 번성을 해요. 자, 그런 그림이었고요. 그럼 잠깐 볼까요? 자, 간단하지만 이 그림 12-A 이 그림은 회상.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여러 강대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이어갔다. 이 주인이 바뀌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표시도 안 했죠.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가정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어떤 바람이 생기겠는가? 아휴 좋겠다. 우리도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안 생기겠어요? 넘기시고. 이 지도는 이스라엘, 유다를 보는 지도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됐는데 20년 동안 왕을 했죠. 20년.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도 아니고 일부분 조금. 근데 이제 다윗이 다스린 지역은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의 몇백 배입니다. 이거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큽니다.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네. 제일 크죠. 뭐 여기서 다윗의 시대 때 제일 컸어요. 40년 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다스린 지역인데 여기도 40년 치를 했는데 이렇게 반타작도 안 돼요. 다 뺏겼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랬죠? 뭐 건물을 마누라 새끼 관리하느라고 건물을 많이 줘가지고요. 그 빚 갚느라고 다 땅을 줬어요. 이렇게 못된 임금이라니까. 좋은 임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무조건 복만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역은 그보다도 더 작죠. 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이름 뭐지? 이름 왕. 여로보암. 예. 여로보암한테 10개 주고 르호보암이 2개만 가졌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요렇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여기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 눈동자 같은 거. 하나님은 여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다스린 지역은 없어요. 왜 없을까?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없어요. 여기. 면적이 이거보다 많이 크죠. 그 다음에 파사 속국, 페르시아의 속국일 때 유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요만큼 차지했죠. 요 사울이 차지했을 정도 크기 정도 차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카비라고도 마카베오라고 그러는데 마카비 시대 때 이 마카비는 누구냐면 이 지하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지하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로마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자 독립 운동을 한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을 굉장히 넓게 차지했었어요. 한때. 그래도 꽤 되죠. 한 100년 정도. 다윗의 시대만큼은 안 돼도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했을 때도 있었다. 결국은 로마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마사다라는 성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직접 가서 올라가 봤고 지금은 못 올라가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제 올라갔는데 그 마사다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마카비 군대가 로마하고 싸울 때 최후의 장렬하게 순교한 곳이 마사다예요. 수천 명이 거기서 그냥 다 죽었죠. 나중에는 너희들 더러운 칼에 안 죽는다 자기들이 다 자결을 해서 죽은 것이에요. 그 마사다. 그런 유명한 그런 설화가 있죠. 자, 교환 보세요. 그림 12b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따른 국경선의 변화를 살펴본다. 사울이 다스렸던 지역은 협소했다. 다윗이 다스렸던 지역은 광활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광활한 땅을 물려받았지만 통치 말년에 나라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땅의 일부를 내주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죽은 후 영토의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렸다.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왕을 세우다가 망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매우 협소한 영토였다. 지금 오늘 배우는 그 시기에 협소한 영토. 마카비가는 비록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꽤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나 결국 로마에게 패함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갔다. 자,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가정해서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무쌍하게 변한다면 어떤 비전을 갖게 될까? 언젠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는 자유가 올까? 그러면 안 갖겠어요. 그것이 전부 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메시아가 오나? 왜? 메시아 사상은 옛날부터 알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질 않아.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래도 어떻든 계속 그 메시아 사상 하나 붙잡고 이제 살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제 이게 빵 터진 건데, 이따가 이제 좀 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요. 이제 신약의 종교적 배경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평면도. 요게 이제 요거예요. 여기 성소, 지성소. 요 조그만 게 지성소, 큰 게 성소. 요 성소에는 등대 있죠. 그다음에 진설병, 떡상 있죠. 그다음에 기도하는 금형당 있죠.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를 금으로 만든 그룹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구름으로 임하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여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 지성소는 안 나온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이 죽으면 즉사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즉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 밖에 입구에 있는 요거는 남자의 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남자만 들어가요.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이 번제단이 있는 거기가 여자의 뜰이에요. 여자의 뜰. 그래도 어쨌든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쯤. 요게 남자의 뜰, 여기가 여자의 뜰. 그 다음에 이 밖에, 이 성전 밖에, 이 밖은 지금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여기 가면 못 들어와요. 요건 이제 평면도고 요건 입체도예요. 이렇게 모양이 됐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성전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성전과 회당뿐이었다. 그래서 성전과 회당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건지. 자, 신약의 종교적 배경, 예배처, 성전.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경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7년간 예루살렘에 건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요걸 한번 보셔요. 여기 사울이 다스린 지역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스린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아주 본토배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느 민족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이긴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난공불락입니다. 바빌론이나 로마 같이 아주 초강대국이나 무너뜨렸지 못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갖고 우리 그 역사서를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그렇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바치려고 했던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더더욱 알죠. 그럼 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도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 예루살렘 가보면 사방이 다 산입니다. 산 이름이 다 달라요. 저는 성지순례 딱 한 번 갔다 왔는데요. 13일 제가 갔다 왔는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13일 하면요 여러 나라 가는데 저는 이스라엘 한 나라만 갔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도 좀 똑바로 더 잘 알죠. 이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 산, 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시편 중에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죽음, 부활 다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서 그 모리아 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예요. 멋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에서 봐도 그게 이제 보이는 거야. 다윗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자, 그 다음에요. 수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수많은 난국이 내 집안 싸움. 이거 아주 굉장합니다. 수많은 난국을 이기고 약 20년에 걸쳐 20년 걸칠 게 아닌데 맨날 지네들이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여호수아가 재건을 하고 에스라, 학개, 스가랴가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감동을 줬죠.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파괴된 성전을 보수 재건하는, 여기는 보수 재건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19년 전부터 예수님 죽으신 그 이후 63년까지 82년간 무슨 보수 재건을 82년이나, 얼마나 거대하냐면요, 160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한 개의 둘레가 약 4.7m라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 몇 년째 지고 있었느냐? 46년째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나와요. 자, 넘기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두고 이야기할 때 그때 현재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이 이후로도 36년을 더 진 거야. 그게 지은 게 아니라 장난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조금 말듣게 하려면 성전을 좀 짓는 척해. 그러면 성전을 짓는 척하면 유대인들은 거기다 꼬박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어요. 성전 문화니까. 성전이 최고라니까. 걔네들은 그 성전만 좀 재건해주고 보축에 이렇게 보세해주면은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당을 보겠습니다. 회당.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지만 회당은 각 지역에 있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드립니다. 또 회당에서는 제사는 못 드렸지만 인도자가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글들을 읽고 회중들에게 그 뜻을 설명하였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들. 이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떨어져서 앉았다. 아까도 나왔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회당은 안식일에는 예배 처소로 사용하였고 평일에는 지역 학교와 단체의 중심지, 지방 행정을 위한 중심지로 사용하였다. 꽤 큽니다. 회당들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무슨 이런 교육 관공서처럼 그 규모가 그렇게 커요. 다양하게 이용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운동들. 자, 이제 예수님과 가까워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셀로딘, 그 다음에 서기관들입니다. 요 무리들이 대체적으로 BC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보면 이제 알겠고, 어떤 바리새인들 율법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이게 누구 같아요? 본 보니까 누구 같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하고 아주 그냥 짬짬이가 돼갖고, 사두개인이 제사장 자리를 돈으로 사서 사두개인이 대제사장 된 것도 있고, 타락을 해가지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어디는 한 명이었지,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많아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대제사장들 한 거 보니까 제사장이 엄청 많아. 그만큼 타락을 한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놈들이에요. 사두개인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신앙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 부활도 안 믿고 뭐 영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뭐 이런 거. 성전 관리를 하고. 성전 관리를 해내지. 그 다음에 이제 셀로디는 이 사람도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까 말했던 이제 자꾸 이름 까먹죠. 마카비 사람들의 대를 이어서 독립 운동가들.
이 사람들은 칼을 갖고 있어요.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셀롯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셀롯인 시몬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성분이 다양해요. 도둑놈이 신분을 갖고 있는 유다가 있지 않나. 이렇게 그냥 막 씩씩대면서 아주 그냥 용감한 열심당원이 있질 않나. 서기관들은 늘 지혜를 의미하는 건데,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쓰고 연구하고 보존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운동들, 바리새인들, 기원전 BC 2세기경에 등장한 하시딤에서 시작된다. 공동체인데, 신실한 자들, 율법의 신실한 자들 이래가지고 이 하시딤이란 뜻이 신실한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조상들의 유전을 포함한 율법들을 매우 상세한 조목에 이르기까지 준수하려는 데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막 아주 세세하게, 철저하게 잘 지키자.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열심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없이 여기고 공동체에서 분리시켰다. 하도 지네 마음에 안 맞으면 너는 너 멍터리야. 너는 우리와 같이 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리새파라 그런 거예요.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이름값을 하는 거지. 그들의 신앙과 실천은 점점 형식주의, 율법주의와 외식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은 결국 형식에 빠지게 돼요. 왜? 율법대로 못 살아요, 지네들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약 4천여 명 정도. 그래도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했죠. 지금도 성주순례 가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흔해요. 보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의 율법을 613개의 조목으로 나누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함께했다. 하도 율법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은 기원 역시 BC 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은 부유한 농지 소유자들이었고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고관 대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많아 일단.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숫자는 바리새인들보다 적었지만 유대의 최고 통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장을 비롯해서 71명인데 사내들의 공회 의원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많은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거나 혹은 그들과 손잡고 일하였다. 대제사장들의 타락이다. 대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만 책임지면 되지 지네가 왜 정치를 해요? 아니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되지 왜 목사들이 정치를 해요? 비슷해. 바리새인들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거만하고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대중의 호의를 받지는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인정받았죠. 뭐 율법을 어떻든 간에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니까. 셀롯인들, 열심당원들, 기원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추구했던 마카비가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AD 6년에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우리 성경의 한 부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조직을 한 사람들이 이 셀롯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이교도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배신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극우, 아주 진짜 백이들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무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었다. 근데 문제는 무력을 사용해서 구출해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아니 지네들이 무슨 무력을 갖고 로마랑 싸워. 옛날에 아브라함은 뭐 자기 집에 있는 사람 갖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그들은 AD 70년에 발생한 로마에 대한 항쟁 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전쟁이에요. 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싸워요. 3년 동안을 견딥니다. 다른 데 다 무너졌는데 이 셀롯인들이 안 무너졌어요. 3년 동안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요새지인 마사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마사다에서 로마와 끝까지 싸우다가 AD 73년, 3년 만에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시몬이 셀롯인이었다. 셀롯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건데 뭐. 그런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경제적인 지도자로 보는 거니까 예수님 덕분에 돈 좀 벌자는 거지. 다 생각이 달라요. 네. 지금도 뭐 예수님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빌미로 해서 뭐 지네들이 정치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많고, 예나 책임이나 똑같습니다. 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보존하고 변호하기 위해 율법을 연구하였다. 요거 재밌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배운 제자들이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너희들 나한테 배운 거, 딴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돈 받지 마. 그리고 너에게 배운 거 또 후배들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대물림으로 계속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C 2세기경 시작할 때는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2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타락했나 보시라고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요렇게 바뀌었다고. 야, 후배들에게 절대 돈 받지 마. 배운 거 그대로 그냥 값없이 물려줘. 요렇게 시작했는데요. 200년 만에 요렇게 바뀌었죠. 돈 많이 주면 길게 기도하고, 돈 안 주면 기도 안 하고 짧게 해주고. 지금도 이런 목사가 있나 몰라. 뭐 돈 많이 주면 그냥 뭐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해주는. 저는 그런 사람도 좀 봤거든요. 아주 민망할 정도로. 그것뿐이에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회당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집에 가서도 제일 윗자리에 앉고, 거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율법 전문가니까 율법 재판관으로 위임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밖에. 예수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또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그거 다 지적을 하니까, 지네 본색이 드러나니까, 숨겨졌던 게 드러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이네요. 아니다. 요거네요. 유대교 그 신앙과 실천행위. 요거는 이제 아까 봤어요. 성전을 평면도로 보고. 그 다음에 유대교는 유일신주, 유일신.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민족주의, 이거는 이제 선민사상. 율법을 가진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건 절기인데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여기다 오순절을 넣으면 좀 곤란한 게 오순절은 성령 강림 이후의 오순절이지 그 전에는 77절입니다. 77절. 6월절은 출애굽한 걸 기념으로. 출애굽하면서 양 잡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인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는 것을 기념해서 이제 절기를 지켰고요. 사실은 역사적인 거는 좀 아닌데, 그 다음에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초막을 짓고 머물다가 또 이동하면 또 초막을 거두고 그 초막에서 살았던 거를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차이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율법을 그냥 갈고 찢어놓고 그 10계명을 613개로 만들었다는 거.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감옥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렇게 따지는 거는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신약은 물론 안 믿지만 구약 39권은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10계명이 있는 두 돌판, 10계명이 있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하나, 둘, 셋. 창출, 내민, 신, 요것만 믿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 그림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오시면, 근데 걔네들은 주님이 아니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부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여기서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후천년설이에요. 재림 후 천년설. 이단들이 이런 걸 주장하죠.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자, 이것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보시고. 유대교. 그 신앙과 실천 행위. 신앙. 유일신주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민족주의, 선민주의.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으로 바꿔야 된다. 뭐야? 할례를 통해서 개종하라. 세 번째, 율법주의. 율법만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다. 즉, 율법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을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율법의 그 토라의 뜻은 뭐냐면은 가르침, 계시, 교훈. 이게 율법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장차 몸이 부활한다는 것과 메시아 시대가 있을 것을 믿는다.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임하셔서 죽은 의인이 부활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메시아 시대가 열린다. 후천년설을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라서 우리 같이 믿는 거 아니에요. 우선 예수님 자체를 안 믿는데 뭐 얘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직도 안 왔어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었구나라는 것을 민족적으로 깨닫게 되면 이제 역사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 천사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꾼들이에요.
실천행위.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다. 유월절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보다는 맥추절 혹은 77절이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유월절 이후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순절,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킵니다. 이 순자가 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77절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7번 해서 77절이고요. 49일.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예수님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외에 한우카와 불임절, 안식일이 있다. 한우카는 BC 165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 불임절은, 이 한우카는 이제 마카비 시대와 관련된 거예요.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관계에서,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의 관계에서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하마터면 모든 민족이 다 죽을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를 바꿨죠. 불임절,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지금은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의 삶과 민족의 소망의 중심은 성전이었다. 성전은 여러 개의 뜰로 구분되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속죄 1, 7월 15일입니다. 매해 7월 15일. 대제사장들은 매해 7월 10일 면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5일은 이제 초막절 시작하는 거고, 대제사장들은 성소와 제사장의 뜰에,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은 남자 뜰에, 여자들은 여자의 뜰에, 이방인들은 이방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느냐? 지혜로운 왕 같다. 이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혜로운 왕 같은 메시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시간 동안 여러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또 이 땅에 오셔서 개입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이 필요하다. 무기를 주장하는 우리들, 셀인들 같다. 요거는 뭐예요? 평화예요. 솔로몬 시대 때 평화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임금 이름부터 솔로몬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세요. 왜?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가 드물어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평화. 요거는 퀴션 마크예요. 요거는 해결이 안 돼. 과연 이방인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요 싸움. 이게 치열했다 그 말이에요. 중간기 시대 때. 자, 마지막 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민족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열망이 컸기에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와, 저분인가? 혹시 저분인가?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나라 왕들은 불의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세월을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기를 소망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평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다. 그 이유는 출애굽의 선봉장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와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와서 다 로마 초부 쓰고 솔로몬 같은 왕이 와서 솔로몬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잘 살게 해주고 뭐 그런 거예요. 모세처럼 그냥 막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는 앞장서는 그런 메시아.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었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다. 야, 저분이구나. 저분이네. 엄청 많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께서 쉼없이 고난 당하시자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이는 예수는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가짜야. 죽여.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아까 봤잖아요.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제발 메시아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그들의 꿈과 비전은 헛된 망상에 불과했다. 왜?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없는 메시아의 나라고 뭐가 어디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부활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천국을 이룬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천국관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서론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는 서론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장차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준 사람들이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서론이에요, 서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12과잖아요. 13가 14가 15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판을 쫙 까는 거예요.